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로 뭐예요? 제목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78페이지, 신약성경 78페이지. 찾았으면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를 같이 마음을 모아서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자,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시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무지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오늘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즘 TV를 켜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중독 문제. 이 중독 문제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전남북도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 나라에 거기 전쟁이 났다고 전 세계가 완전히 그쪽으로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하고 싸웠어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원래 팔레스타인은 족속입니다. 팔레스타인 족속이 살았는데 거기에 무장정파 하마스라는 아주 이 간정파가 거기에 이 가자 지구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은 거기에 블레셋이 살던 지역이에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 블레셋 족속이 처음 등장한 곳이 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6절에 이 블레셋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민과 라빈과 바두르심과 가솔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솔루힘에게서 누가 나왔다고요?
블레셋이 나옵니다. 자, 이 블레셋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족속이에요. 함은 여러 가지로 저주를 받은 족속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데마다 태클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도 누구하고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싸운 거예요.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이 얻을 가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지파 중에서 다 거기 있는 족속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다 몰아내지를 않았어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매. 자,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윗조상들은 다 죽고 전쟁을 몰라요. 왜? 그 윗 어른들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6.25 사변이나 월남전이나 이렇게 전쟁을 해본 사람은 이 전쟁에 대해서 생생하게 압니다. 저는 이 월남 전쟁 때 갔다 왔기 때문에 전쟁의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이 말로서 표현이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전쟁 해도 그걸 예사로 생각해요. 전에 어떤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쟁 안 났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전쟁이 나면은 정말 그 싸우러 나가는 군인도 군인이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식구들은 비참하게 이루기를 말로서 표현이 어려워요. 그만큼 전쟁이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밑에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이 전쟁을 모르는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하려 하시네. 또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며칠 전에 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독감 안 걸리려고. 예. 우리 안에 이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독감 길이 딱 들어오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전쟁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자,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발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자, 거기에 이 블레셋 족속을 남겨줬어요. 5 군주들이나 블레셋에.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도시들이 5 도시들입니다. 자, 지금 4절도 한번 볼까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전쟁이 나면은 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으로 이 블레셋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마다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원들 맛 좀 봐라. 정신 차리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남겨둔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는데 피해가 양쪽 다 엄청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드물어요. 그만큼 방비도 잘하고 그런데 허를 찔렸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요즘 된 상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동성연애자들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행사, 큰 행사들이 이스라엘에서 많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전쟁은 하나님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 설교를 드렸죠. 이 하나님이 전쟁을 관할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그들에게 정신을 차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켜요. 이 지금 하마스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는 제가 이 인터넷이나 그 교수들이 나와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너희는 3분의 1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싶어요. 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교수인데. 싸우면 베트남 같이 될 것이다. 미국이 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풀어나가실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된다.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신을 못 차리면은 예방수도 놓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당겨준 거예요. 오늘 이 13장 말씀은, 자, 본문 한번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이 13장은 이 종말의 마지막 종말을 13장 전체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우리 이 말씀 속에는 종말의 끝부분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교훈을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모두 경성하며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28절 한번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자, 조금 전에 사진을 제가 펼쳤습니다. 자, 우리 집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익지를 못해요. 죽고 또 새로 나고 죽고 새로 나고 그러는데 여기 무화과입니다. 이거는 열매가 나면서부터 꽃이 없어요. 무화과는. 무화, 과학하는 말은 없음무도의 꽃화자에 실과가자입니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안에 꽃같이 생겼습니다. 저기 무화과 꽃입니다. 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 무화과나 포도는 이스라엘에서는 그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는 무화과의 비율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그맣게 적은 나라지만도 그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꽃을 피워요? 이스라엘 자체가 꽃을 피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참 저는 이 말씀을 중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무화과 나무도 잘 만들었지만도 하나님 자기 표현을 참 멋지게 했다 싶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말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볼까요? 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나라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여기가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에 아까 5 성읍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좀 더 크게 지도를 보면은 이 전체가 노란 부분이 이스라엘인데 가자 지구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붙은 것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웨스트 뱅크를 해가지고 서안 지구,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이 여기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해주는 이스라엘 땅은요, 이 이집트에서부터 저 레바논까지 또 유브라데스 강까지 크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요만큼 이제 차지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아,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펼치려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서한 지구는 여기는 온건파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강경파인 하마스가 들어있어요.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하마스가 여기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것을 무장전파라 그러잖아요. 무장을 해가지고 싸우는 파입니다. 결국은 한 파죠. 그 무장전파인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텔아비브가 여기 있는데 이쪽으로 이 옛날에 수도가 여기 있었어요. 이쪽으로 지금도 수도는 여기인데 이쪽으로 막 포를 많이 쏴가지고 희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해본 적이 드물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런 고통을 줄까? 아니면은 세계 사람들이 이 조그마한 나라를 일목을 뺏기고 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전 세계에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가? 아무튼 저는 뭐 어떻게 해서 된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만 이 이스라엘을 유심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9절도 한번 봅니다. 모압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러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다른 내용을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아니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사람들이 지구가 둥근데 세상 중앙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중앙이 어디 있어요? 적도부근이에요? 북극이에요? 남극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중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펼치면은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우리나라를 펼칩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세계 지도는 이렇게 펼친 그림을 핍니다. 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 땅이 역대상 1장 19절을 보면은 땅을 나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뉘기 전에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열에 붙고 여기 열에 붙고 열에 붙고 이 땅이 붙었다 손 치면은 어디가 중심이 돼요? 여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앙에 가는 겁니다. 세상 중앙에 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보고 마음을 모으라는 겁니다. 눈을 향해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손길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저런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 끌려 산다라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산다라든지 더 좋아하고 마음을 뺏기고 산다면은 하나님에게는 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향해져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인자가 누구예요? 각주에 그 1번 조금만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1번 뭐예요? 때가입니다. 때가.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점점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를 않았어요. 조그매했어요. 지금 점점 넓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자, 때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고 주님 재림날이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저건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0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가지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진실로 내가 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도 한번 볼까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어떻다고요? 없어지지 않는다. 하루가 땅에 없어져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진실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또 32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아무도 모른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종말이 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 살 거예요. 내 모레 뭐 종말인데 뭐 가지고 이래 사람 많이 있는 거 다 쓰자. 막 펀치고 마음대로 살 거예요. 죄도 엄청 많이 지을 겁니다. 뭐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뭐 끝나는데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한다.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경성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세상에는 똑똑한 바보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느 종교단체에는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갖고 흰 옷 입고 많이 천 적이 있잖아요. 그 계산하는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사람이 날짜 계산돼가지고 성경 날짜 뭐 이렇게 돼보니까 몇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얼마나 이 경솔한 짓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 오시길 때쯤 돼가면은 징조를 하나하나 보여주세요. 자고 있으면 그 징조가 안 보여. 어떻게 보여요? 깨가 있어야 돼요. 졸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징조가 보입니다.
작은 사람은 그 징조가 안 보여요. 예수님 오실 때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7절에서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37절에서 39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37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과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 비가 많이 홍수가 많이 나서 다 죽는다. 그래서 배를 같이 만들자라고 전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믿었어. 누가 믿었어요? 이 노아의 8 식구만 믿고 그 식구들끼리 열심히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 준비를 마치고 나니까 그때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 비가 쏟아지려고 하는 그때까지 뭐 했다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묵고 해가 단체하고 칠순하고 팔순하고 뭐 여행가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3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종말 이야기 한들 그들이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최대 마음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그거는 그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의 이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봤을 때. 그럴수록 우리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깨워준 사람이 있는지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깨워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33절을 한번 봅니다. (32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고는 아무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중에서는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 속에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본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이게 깨어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오시다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33페이지) 21장 29절부터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가 조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방탕하게 된다. 방탕함이 뭐예요? 쾌락을 즐기고 또 주식이나 노름이나 뭐 노름과 옛날같이 핫도쳐가지고 노름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뭐 이상한 노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술 취함과 편세라셀라 술이나 먹자. 아무리 정신이 똑바른 사람도요, 술 한잔 먹고 나오면은 행성수설을 합니다. 제가 전에 좀 젊을 때 우리 친구들, 저는 술을 안 먹는데, 젊을 때 우리 친구들 모임이 있어 한번 가보면은, 술 한잔 먹고는 채가지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술만 먹고 나면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리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술 먹는 사람들이야 뭐 크게 많이 없겠지만도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은 세상에 취하는 것이 술 취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얼마나 취해가지고 건드거리며 비틀거리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나는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 않는지 자기를 각성해 봐요. 주의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적이 밤에 올라온지 낮에 올라온지 아침에 올라온지 새벽에 올라온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 마음이죠.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라 하잖아요. 깨어있어라.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겠다. 자기가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맑은 정신은 벌거벗을 수가 없어요. 술 취하면은 이런 정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술 취한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창세기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홍수를 지내고 이제 세상에 배 밖으로 나와서 농사를 지었어.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뭐 심었다고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필 왜 포도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 자, 뭐 다른 걸 농사를 했다 하는 말은 없어요. 21절도 같은 걸 읽어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벌거벗을 지어라.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한입니다. 뭘 먹고 술 취해가지고 자고 있으니까 한이 아버지 장모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버지가 굴 먹고 막 다리 쪽 벌리고 이렇게 자고 있으니 그걸 조용히 아버지가 이러니까 우리가 옷을 덮어드리자 이게 아니고 한이 막 떠벌린 거예요. 온 식구들한테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막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들 둘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그걸 알아는 이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난 뒤에 이 함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 함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까 봤잖아요. 블셋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벌거벗고 있으면 안 돼요. 술 취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면은 벌거벗고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세상과는 담을 쌓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담싸버리면 혼자 들어가 산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많이 두느냐, 세상의 마음을 더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기준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술 취함을 입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눈만 뜨면 생활의 염려를 합니다. 누구라도 다 그래요. 오늘은 뭐 할까? 농사 짓는 사람 저 같은 거는 오늘 밭에 가 뭐 해야 되는데, 또 닭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마음의 기준이 어디로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해지고 그 생활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생활의 염려를 많이 두면은 하나님이 술 취한 거 똑같고 잠자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 말이 뜻과 같이 내지. 그래 있을 때 뜻밖의 그 말이 뜻과 같이. 뜻은 뭔지 잘 알잖아요. 자, 알지만 그림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덫입니다. 요 안에 딱 들어가면은 꼼짝을 못해.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우리도 옛날에 저 덫을 좀 많이 놔봤습니다. 지금은 저 덫을 못 놓게끔 되어 있어요. 길을 찾기에는 지도도 있습니다. 이 덫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덫에 걸리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에 염려를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덫에 걸려 죽듯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크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이 말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마지막 날은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술 취한 사람이나 자는 사람이나 깨가 있는 사람이나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환난의 날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능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으면은 능히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그 자체가 방탕하는 거고 술 취하는 거고 생활의 연매에 사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환난의 날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넘겨봅니다. 마가복음 32절부터 제가 또 볼게요. 그러나 그녀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너희들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비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은데라. 오늘 이 말씀 속에 깨어있으라가 여러 번 들어있습니다. 사물을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았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권한을 받아서 사물을 맡아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물을 결의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권한을 받은 이 사물은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 열심히 하는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자는 사람이 있는지 깨워줘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고난의 삶의 일입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 깨어있으라. 문지기. 자, 문지기가 졸면 어떻게 돼요? 어떤 큰 집에, 부잣집에 문지기를 여러 명이 세워놨어. 근데 술 먹고 잠자고 그러면은 문지기 세워놓나 마나예요. 도둑이 들든지 불량배들이 들어가가지고 난리 칠 거예요. 이 문지기는 졸면 안 돼.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러잖아요. 든든하게 문을 지켜야 돼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보초를 씁니다. 굉장히 근무를 하지요. 근데 밤에는 또 불침병이라고 내용을 안에서 또 한 사람씩 아침까지 불침거를 씁니다.
자기를 안고 돌아가면서. 왜 그래요? 그 안에 있는 병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경계 근무하는 사람이 졸면은 큰일 나요. 제가 월남에 있을 때 이 병사들이 반은 이제 작전을 나가가 밖에 나가가 있고 반은 그 자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 새도록 할 때가 있어요. 이 보초를 쓸 때가 있어요. 서서 잡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서서 잡았어요. 얼마나 그때는 또 잠을 많은지 이래 서가지고는 꼬박꼬박 잡니다. 그러면 어디서 불빛이 부쩍부쩍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순찰하시는 분이 초소마다 다 순찰을 합니다. 그러면 눈이 부쩍 떨어져요. 또 안 좋은지 또 조를 안 놓고 안 좋은 척 하셨습니다. 예, 졸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좋은 실근 조를 놓고는 그렇게 잠이 좀 많이 왔어. 그런데 내가 그 조 동안에 적군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졸기를 말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저 전방에 초직 근무하는 병사들은 참 고생들이 많습니다. 눈이 오고 뭐 여름에 여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고생이 많은데 그 초직 근무하는 그 사람들은 졸면은 북한 병사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부대를 쫓겨맞처럼 만들고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지기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사망을 맡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문지기예요. 우리는 문지기는 졸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거듭 깨어있어라.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올는지 밤때 올는지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라.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치우쳐져 사는 것이 그것이 잠자는 거예요. 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집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이제 세상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 날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징조를 보고 이스라엘에서 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허랑방탕한 생활이 아닌 늘 깨어있어가지고 주님 맞을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성도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6절 한번 볼까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가 졸았어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봐요.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살세.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친구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시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 속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지만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미리 준비를 해가 있어야 된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허름방탕하게 살다 보면은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깊이 잠든 사람은 그때 와서 문 열어달라 그래도 한번 잠겨놓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날짜 계산되면은 그거부터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런 징조들을 볼 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은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고 파릇파릇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행에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사를 보고 넘겨서는 안 되겠다. 유심히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본문도 봅니다. 36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그가 호련에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라.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을 전했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잠자는 그들을 깨워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아,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고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세상을 적당히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어떻다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생활을 했는 것을 보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번쩍 떠야 돼요. 내가 잠시 졸았구나. 저는 졸았다는 말만 나오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천리역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살다가 큰 천성문을 향해 가다가 피곤해. 적군 들어가서 마귀 들어가서 싸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마침 가다 보니까 멋진 정자가 하나 있어. 거기에 잠시 가서 졸았어요. 졸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이 졸았네. 벌떡 일어나서 막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벌써 빠뜨리고 갔어. 구원의 족자를 빠뜨리고 간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비유적입니다. 얼마나 비유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거기서 돌지를 않았으면 벌써 얼마나 많이 갔을 건데.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빠져 살지를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을 건데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께서 문제의 역할을 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고 잠자는 분들이 있으면은 깨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잘 일구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졸지 않도록 깨워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공부하고 힘이 들어 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처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깨어있고 항상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치면 각처에 돌아가서 한 주간 각처에서 예배를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졸지 않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을 기도 올립니다. 아멘.